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진심입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좀 인사하시겠어요, 서로? 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오셨죠? 네, 샤워하고 옷을 입고 교회로 오는데 너무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막 분주해가지고 옷 화려한 거 입고 막 먹으러 가고 막 놀러 가고,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예배하러 오는데 이게 너무나 feel so right.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그분 한 분만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인 척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역사의 한순간입니다. 그게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한순간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역사의 한순간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영화로움을 받으신 몸이시지만 몸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 역사의 한순간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몸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다는 말은 인간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목수아들 아니야? 목수아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죠? 저 사람 인간이잖아. 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늘 그렇게밖에 못하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리밋돼 있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밖에 모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마침 크리스마스인데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세심하게 carefully constructed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인지 몰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순종하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함이라.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우리는 다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셔야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도 없으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죽어주셨어요. 왜? 그게 복음이죠. 내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오늘 마침 크리스마스인데 말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지난 2000년 동안 요 부분을 기독교 신앙인들은 Christological gem, 예수의 기독론인데 보석과 같아가지고 gem이란 말이 보석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는 곳, 가장 보석과 같이 빛나는 곳,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과연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리스마스가 막 만나서 선물 교환하는 날이죠? 아닌가요? 아니면 막 만나가지고 사람들끼리 한잔하고 막 그냥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는 날인가요?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막 쇼핑 세일하니까 막 사는 날이죠?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 옛날엔 구교밖에 없었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거를 문화적으로 offensive하다고 그래가지고 Happy Holidays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는 그때만 해도 미국은 그래도 굉장히 주디오 크리스티애니티, 이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다미넨 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획하고 계셨나요? 어느 순간에? 그렇죠? 어느 순간에 자신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마음 먹으셨죠?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 전에, 즉 인류가 있기 전에, 즉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단군 역사가 있기 전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국 오기 전에, 6.25 전에,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셔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록,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of God who was slain. 거기에 죄송해요. 임자 선자 철자 그렇게 안 쓰겠죠. 임선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만세 전에 적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걸요. 개역 성경에 보면 창조 이후라고 자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아포, 즉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록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거기에 죄송해요. 임선철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 이름을 어린 양의 피로 적어 놓으셨다면 어린 양으로 되기로 작정하신 건 언제인가요? 그것도 만세 전이에요. 그 책이 쓰여지기 전일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피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지만 영원 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영원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기 전에 언제 어린 양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답은 언제나예요. 언제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놀라운 기독교 복음이에요. 빌립보서를 오늘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한번 여러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가이사가 있는, 시저가 있는 바로 뒤에 이 감옥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지금 북부 그리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영혼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그게 천국 시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사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 아멘을 못하세요? 다시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사세요. 아멘. 2023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사세요. 그냥 딱 따로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요. 교회가 한 마음 되고 한 사랑으로 한 영혼으로 하나 되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니요, 난 그렇게 죽어도 안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그렇게 맘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셔야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안 오시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뭐 다른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뭡니까? 완전히 클라운이죠, 클라운.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이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분이 역사 가운데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날이 있죠. 1940 몇 년, 1950 몇 년, 1960 몇 년. 그런데 이제 역사 가운데 떠나갈 날도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이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그 보석과 같이 빛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보석과 같이 빛날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독론, 크리스탈로지,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굉장히 정말 보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도 하나 더 깊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그거 좀 특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말 하죠. What did you have in mind?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가 적혀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머리, 그 마인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석 같은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쭉 기도하시죠. 즉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그 소원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그것을 마치 지성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마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가셨을까가 적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아마 3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리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슬쩍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3주 아니면 4주 동안 요 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성육신이란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성육신,
O Holy Night, 오늘 정말 귀한 찬양 불렀는데요.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그 밤에 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놀라운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인간인 척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세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어야 죽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죽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기 때문에. 죄값을 저 사람도 치러야 되고 나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구원하려는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갑자기 어느 로마의 장군으로 쭉 나타나신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그런 정치인으로 탁 나타난 게 아니라, 아니면 무슨 세계 경제를 붙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셨습니다. 인간의 그 익스피리언스를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나더라. 놀라운 원더 중에 원더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복음에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기적의 스토리가 크리스마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거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세 가지 토픽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결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6절에 나오는 영원 전의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죠? 예수의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픽은 세상에 태어나신 겸손, 크리스마스의 겸손, 아니면 성육신의 겸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죽어주심의 겸손, 십자가의 겸손. 이렇게 세 가지로 겸손이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절, 7절, 8절 한 절씩의 그게 다 적혀 있어요. 먼저 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잘 보세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뭔가 심상치가 않죠. 이게 지금 표현이요. 이게 얼마나 carefully construct 되어 있는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Jesus,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Christ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eing in nature, very nature God. very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본질이면 본질이지, 매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만큼 강조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그런 애트리뷰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예수님이 전지하세요. 전지가 뭐죠? 다 안다는 거예요. omniscient, 모든 걸 다, 여러분 속을 다 아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집에 어저께 두고 터키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네, 다 알아요. 요거 끝나고 뭐 하려고 계산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omnipotent.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He is the creator. 하나님이 구원자시면 redeemer, 예수님이 redeemer세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면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하나님이 길이시면 예수님이 길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과거이시면 예수님도 과거이세요. 현재이시면 현재이세요. 미래이시면 미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Word was with God, and Word was God.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으셨습니다. 이거 굉장한 신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으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아주셨어요, 그렇죠? 맞아주셨어요. 따귀도 맞으셨어요. 침도 뱉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 아픈 것 그런 거 다 그냥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럴까 라이트를 찾지 않고 참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즉 우리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in essence, in being, 속도 겉도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co-equal, coexistent. 그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 크리스마스와 복음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창세 전에, 영원이죠.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나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를 소개할 수 있지만 한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끝난 다음에 골로새서를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3년에 골로새서에 들어가면 거기에 유명한 크리스탈로지가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firstborn of all creation. 그 뜻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He is preeminent, supremacy over all creation.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윤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기다 갖다 놨고 그분을 위해서 그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푹 쓰러져서 죽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각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예수님과 붙들어 주시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소리하고 막 느부갓네살 왕같이 돼요, 여러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오. 교회, 모든 이 우주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시작이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시니니 처음으로 부활하신 열매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that he may have the preeminence. 그가 모든 것의 으뜸이에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In the fullness of God dwells in the body of Christ.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의 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피입니다. 동물의 피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죽어준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의 피입니다. 이런 분이 어느 역사의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송합니다, 것들을 위해서, 진짜 것들이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런 예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What did he have in mind?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당신? 예수님이 한 생각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생각, 고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한 생각이에요? 그게요? 예수가 하신 생각이에요. He did not count equal or equality with God.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의 그런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others.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도요, 사실 자식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책이나 동화 속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예요. 남편보다 내가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시민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또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또한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서
그냥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잘 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예배만 참석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저랑 이 상상만 해보시겠습니까? 영원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본체인데, 내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더 이상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있었나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여태까지는 동등됐는데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영원 전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동등됨을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태어나기 바로 전에 그렇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태어나줘야지 그래야 구원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원 전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죠.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He emptied himself. canoe라는 단어입니다. empty. 제가 저랑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물 한 컵이 있는데 뭔가를 empty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를 비운다는 느낌이 드시죠? 뭔가를 비워야 empty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다 버리셨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거짓 그런 기소를 받으면서도 그 수염이 뜯기면서도 침을 뱉음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그냥 슬쩍 들어서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즉 여기서 비웠다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여기 센텐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비웠는데 어떻게 비웠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morphe. 우리의 속이 본질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외의 본질이 종이셨습니다. 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시고요. 예수님은요 종의 본질을 갖고 계세요. 네이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러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리라. 그게 누구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 나라 백성들에 관한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신 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삼으려 하십니다.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예수님은 종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변하셨나요?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뭐에 관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고난받은 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종의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냥 잠깐 종이 되신 게 아닙니다. 종의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in the likeness of man.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당시에 유대인 아기로 오셨어요. 자라면서 누굴 닮았을까요? 그 유대인 사람들을 닮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In the likeness of man.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거는 잠시 우리가 설교를 멈추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경험한 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분은 우리하고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겪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바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다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배신 때려서, 누가 배신 때려서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거. 사람들이 너무 약업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냥 정말 확 등 돌린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너무나 잘하세요. 가족들 때문에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너무나 잘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겪으셨어요. 그대로 겪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종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만약 그분이 종으로 섬겨주셔서 죽음으로 죽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한 명도 못 앉아있어요. 다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 좀 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조금 봉사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는데 어떻게 비우셨어요? 종의 본질을 받아들이시고 종이 되셨어요. Inside and outside.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다른 종들한테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종같이 섬기러 왔다. 어떻게? 내 생명을 줌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멘. 섬김은
크리스마스 들떠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모이는데 못 가면 막 아쉽고 선물 못 받으면 좀 섭섭하고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이 반찬 이게 뭐야 막 투정하고 그런 날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말이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정말 this feels right. 예배 드려가는 게 맞는 거구나. 길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길이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어저께 늦게까지 오늘 푹 자는 날이니까. 예수는 겸손해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He did not became humble. He was humble.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 전부터 겸손하셨고요. 크리스마스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겸손하셨고요. 다음 주에 보겠는데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이 겸손함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영광의 주가 천국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유대인의 아기의 모습으로 로마 제국의 저 동방의 식민지 유대 지방의 역사 가운데 한순간에 오셔서 역사의 주인이 역사 가운데로 아기로 오셔서 태어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태어나심의 겸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겸손입니다. 성육신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시는 분들, 우리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고 싶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난 죽어도 안 돼. 난 이 세상을 좀 더 즐겨야 되겠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겸손하셨던 그분이 정말 오히려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각각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긴 아멘이 별로 없네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내 것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이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주셨고 이미 그렇게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러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는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을 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문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를 위한 날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 가족들을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복음, 다른 종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똑같다 종교 아닙니다.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해서 스스로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들답게 사시고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표정 속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